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1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러한 날, 즉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은 다 불타서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이제 잡혀서 끌려가는 그러한 처량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시가 이 시편 79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것, 이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유로 결국 하나님은 이 진노의 칼, 멸망이라는 칼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지, 지금 범죄에 대한 대가로, 죄값으로 이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연관지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 졌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행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과 연관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멸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였지, 이들을 완전히 그냥 단칼에 베어서 너희들과 나는 이제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때에는 예루살렘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의 상징과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않을 때에는 비참한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러한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절망이,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이 불붙듯 하시리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의 그 고통스러움, 이스라엘의 패망을 바라보며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한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절의 말씀인데요.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오늘 유심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대적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훨훨 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기도 하고, 또한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비난과 조롱과 비방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그 호소했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스룹바벨을 위시하여 사람들이 다시금 다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7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흑 역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이야기야라고 그들은 그랬구나 이렇게만 받아 읽고 이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신을 대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에서 본다 그랬는데 6절 말씀은 대적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적들을 향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게도 포함됩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입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의 그 6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우리를 대입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이후에 주변의 나라들,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역시 멸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분노, 이 하나님의 분노는 각각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는 지금 멸망이라는 결과로 주어졌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이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한 분노인 것입니다. 포기하고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이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분노였다라면 그 주변 나라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심판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분노이냐 심판의 분노이냐라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 사이가 처음에는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니 무슨 이유에선가 둘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나중에는 관계가 좀 막 멀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자녀가 태어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녀를 중심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더불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이 아이를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를 잃으니까 다시금 이 부부가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네가 죽인 거야, 내가 죽인 거야, 뭐 이런 원망과 불평이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좋았던 관계가 아이가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멀어지는 것이죠. 결국 참다 못한 이 두 부부가 서로 갈라서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각자의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막 각자 자기 짐들을 이렇게 싸는데 갑자기 아내가 막 뻥뻥 우는 것입니다. 막 그래서 남편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아내의 그 옷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가 아이의 옷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옷을 부둥켜 안고 아내가 우는 모습을 이렇게 남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겠어요? 아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남편도 같이 덩달아서 우는 것입니다. 그래 두 부부가 같이 한참을 울다 보니까
아이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 다시 합치게 되고 이후에는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신분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관계의 회복이 다시금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일, 이것은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 표로 이야기하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소홀히 하는 교회, 소홀히 하는 성도라면 나중에 6절의 말씀, 그 말씀이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끝까지 잘 유지해 가고 더 친밀하고 가까운 그러한 사귐들을, 하나님과의 만남들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멸망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또한 찾게 되었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교훈 삼아 우리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성도로,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화목한 관계를 이루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이것들이 정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우리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선거가 있는 선거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은